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 선한 목표 되신 하나님을 따라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행복을 쫓아가고 있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한 인간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나라에는 헌법에도 국민이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 10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헌법 10조는 법을 고칠 수 있는 국회에서도 이 10조만큼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이 법만큼은 못 바꾼다는 겁니다. 공산체가 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바꿀 수 없는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행복 추구권,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 저마다 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실제의 삶을 보면 자기가 소원하는 만큼이나 추구하는 만큼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불행의 이유를 찾는데 그게 뭔가 하면 결핍이다.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남들만큼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남들만큼 똑똑하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나는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부족함 때문에 결핍 때문에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단 말인가? 그것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살리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족 때문에, 결핍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든지 죽은 믿음이든지 분명히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행복은 결핍이 있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디에 행복이 있느냐? 그 행복은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배드민 들어봤지?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라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라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그 본문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명령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자, 명령은 했잖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명령이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 네?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에요.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될 것이 명령이에요. 그렇게 부모 공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명령과 함께 이 명령에 순종하면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부모 공경하라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상급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시대인가요?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 온데간데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의 최초 의료 선교사인 엘렌 선교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이 엘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들의 천국이다. 왜 그래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부모님을 잘 섬겼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엘렌 선교사가 볼 때, 야,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참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이지만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늙음과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들의 천국이다. 그렇게 할 만큼 부모 공경을 잘 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변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고요. 자기 빚 안 갚아준다고 살해하고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변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계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접하거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고리타분하게 여겨진다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부모 공경을 얘기하는가. 또 여러분, 워낙 부모 공경이 무너지니까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자식에 대한 효도,
받는 거 생각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식들로 살라 그래. 나는 노년 내대로 살 거야. 나대로 살 거야. 이런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정말 고리타분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계명으로 혹시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변질되신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건재한데 우리의 신앙이 변한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성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변질된 신앙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은 건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 말이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계명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이 계명 속에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럼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에 하신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상급을 약속하신 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시대가 변한다고 부모님 공경 할 수 있으면 하지 뭐, 또 부모님 뭐 공경할 만하면 해야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모님 공경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깊이 좀 살펴보고 싶어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명령 속에 공경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베드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무거운 것이라는 의미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무겁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또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경외할 때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 이게 뭡니까? 부모님이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부모님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분일 수도 있고 낮은 분일 수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보면 고매한 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진 재물을 보면 부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부모가 가진 어떤 장점 때문에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나의 부모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도 부모 공경에 대한 어떤 이미 하시는 분들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그대로 이런 간직한 채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너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부모가 내가 존경할 만하고 높일 만하고 그걸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낳아준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뭔가 하면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보면서 무엇을 알아가고 배워야 되는가 하면 나라는 존재가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없다면 여러분은 태어날 수도 없어요. 다 일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낳아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식의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자식의 의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저절로 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절로 된다 그러면 명령하실 이유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저절로 되지를 않아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공경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가능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반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데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고 부모님 뜻과 반대로 살아가면 불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의무라는 사실을,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 결코 쉽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머니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분일 수 있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헌신적으로 수고해서 가정을 부양하신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학식이 고매하고 그리고 훌륭한 분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그의 어떤 재산이 많은, 그래서 물려줄 것이 많은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부모의 어떤 테두리 안에 살지만 부모에게 상처받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라는 테두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그 테두리 안에 살면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떤 부모는요, 자녀들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가난하며 쪼달리면서 소년, 소녀 가장들도 우리 주변에는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어요. 나는 부모를 인정 안 하겠다. 못하겠다. 부모의 얼굴 보는 것조차 괴로워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부모에 대한 상처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도 지킬 힘이 없어요. 지키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버거운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요, 먼저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반대로요. 부모님들도 자녀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상처를 받지만 부모 또한 상처를 받아요.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의무 앞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참 엄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굉장히 엄한 신분이셨어요. 여러분, 해병대 2기 출신이셨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30살에 그렇게 참 깡패처럼 살던 인생을 탁 정리하고 예수 믿은 분이에요. 그러면서 친척들 간에 박해, 핍박 수없이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분이에요. 저희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가정은요, 지금 저희 집안에 족보에서도 다 제외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하게 양육을 하셨어요. 저는 벌 받은 것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받은 상처도 있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낸 적도 있지만 언제 이것이 해결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저희 부모님이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면서 자녀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거는요, 의도를 가지고 이놈들을 내가 상처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처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버지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버지도 연약한 한 인간이셨구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분이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함께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상처 때문에 참 뭔가 모르게 이 아버지와는 이 벽이 있고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 공경이 어렵다면 먼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부모 공경, 이게 순종이 어려워요. 되질 않아요. 요즘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게 부모지. 이런 생각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낳았으니까 책임을 지죠. 근데 마치 여러분, 그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 어떤 기대에 못 미치면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변하는 것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부모님 공경이라는 명령을 뿌리친 채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너무너무 부적합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왜?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면 깨닫는 어린이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10살 때부터 하나님 사랑 앞에 감격했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깊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고3 때였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이게 뭐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고 나니까요, 부모님도 용서가 되고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처가 치유가 되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부모님을 용서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기가 자녀였을 때에는 잘 몰랐던 것을 부모가 되고 나서 깨닫는 것들이 많아요. 자, 부모님도 저를 한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아이고, 엄마 아빠 왜 저러시나? 응?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자녀들은 아직 많아요. 그러나 훗날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면 그때 나의 낳은 부모의 심정을 알게 돼요. 근데 그때 가면 늦을 때가 많아요. 그럼 제가 부모님을 먼저 천국 보낸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요. 가정의 달이 되니까요, 더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먼저 부모님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만 용서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부모님도 여러분도 용서를 구해야 될 그런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쏘가리를 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와 부모의 차이점은 자녀는 받은 상처에 대해서 친구에게 말한다든지 누구에게 말을 해요. 우리 부모는 어떻고 저떻고 막 이야기해요. 그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받은 상처 입 밖에도 못 꺼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큼 자녀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때문에 받은 상처가 크지만 그 상처를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나에게 소중한 분으로 존중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27편 9절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지만 다윗 같은 사람도 부모님에게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도 용서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조해서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께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아지면 기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가진 것도 뭐 소득이 뭐 많이 없는 그런 부모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용돈도 드리고 뭐 그래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 아직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자녀라면 회복할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내가 그 사랑 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공경하리라.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같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걸 놓고요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안 계셔요. 이제는 계시질 않아요 이 땅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까? 아니면 그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해야 돼요. 돌아가셔서 뭐 제사상 아무리 차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죽은 분을 놓고 우리가 뭐 좋은 천국 보내달라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같은 경우는 자기 부모님이 자기 사랑하는 뭐 자녀가 자기 친척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선행을 행합니다. 선행을 행하고 돈을 많이 좋은 일에 쓰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 좋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비춰보면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버이들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런 자녀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부모님이요 천국에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 부모님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돌아가셔서 지옥에 계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어디에 계신 부모님이라도 그곳에서 자녀를 향한 소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소원이 뭐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옥에 계신 부모님도 자식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하신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로 보십시오. 그 부자가 죽어서 자기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 천국 지옥에 오지 않도록 우리 형제들에게 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달라 하나님이 요청하잖아요. 그 지옥과 나사로가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을 다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 계시더라도 그럴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천국에 계신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온 천국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다. 내 자녀들도 이 천국에 오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우리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부모님들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님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없지만 이미 다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옥 가 있다고 해서 내 자녀 지옥 오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내가 앞으로 부모님이 지금 육신의 부모님은 일단 계시지 않지만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빠를 내가 잘 섬기고 내가 일생을 살다가 그렇게 살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생전에 계십니까? 그 생전에 계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 잘 안 됩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옥 가야 될 나를 용서하셨어요. 품어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쏟아 부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더라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그런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지난주에는 어린이들에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화나지 않게 해라. 분노하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눈이 총총하더라.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분노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자녀들이 큰 아이들은 문제는 그냥 자유를 좀 맡기죠. 맡기지만 우리 막내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이것 좀 하자 저것 좀 하자 잘 순종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거든요. 설거지를 좀 하자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우리 아이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믿음 생활 하시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에 내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을 때는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이고, 또한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대로 또 읽는 대로 말씀에 담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말씀 기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579장 579장